자,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 세 번째 얘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작정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죠. 작정 개념과 자유의지란, 예정과 자유의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테두리, 즉 허용된 작정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의지는 선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의지를 가지고 선하게 옳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과 제가 허용된 작정 안에서 살아갈 때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죠. 허용된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사명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 받으신이 아니라 받은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의 부르심 안에 있고 그 사명의 공동체로서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리고 그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이 섬겨야 될 사람도 있어요. 가족 중에 어렵고 힘든 누군가 있다면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주님의 사명에 굉장히 큰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은 또 한 가지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습니다.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했죠. 거룩하라,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료하게 써 있다고 했어요.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안에서 아주 작은 결정들이지만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가고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면서 단 한 걸음도 걸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왜 저렇게 사용할까? 저 사람은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좋은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들에게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한 의도로 주셨다는 것들을 제가 깨닫고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분에게는 도움이 됐을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평생을 쫙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봉사 역시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고 동참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명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세상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논리와는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 협소하게 내가 A라는 학교에 갑니까? B라는 학교에 갑니까? 내가 이 배우자를 결정해야 됩니까? 저 배우자를 결정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협소하게 하나님을 몰아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쪼잔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래요.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한다면 그에게 선택권을 주실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아니면 여러분 로봇처럼 하겠죠.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여러분하고 함께 그렇다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들을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어두시고 여러분 평생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잘 한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성경에 나와 있는 대체적으로 아주 명확한 이야기들이니까 함께 들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가 구약을 볼 때 크게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 빼고 일단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표징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꿈이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요 네 가지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구약의 통로 중에 하나였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였다고요? 우림과 둠밈. 여러분이 그 주보 보시면 나와요. 우림과 둠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제비뽑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표징이 있고, 네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씩 지금 볼게요. 먼저 여러분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걸 보야 되는데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야훼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라는 성경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우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림 건설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또 특별한 또 회사를 또 홍보하면 안 되잖아요. 뒷광고 이런 거 없다는 거 좀 유념해 주시고, 이 우림이라는 건 오르라고 하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들. 그러니까 우림이라는 건 빛들이라는 뜻이에요. 둠밈은 타밈에서 진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빛들과 진리들인데 이거를 하나로 그냥 해석을 해보면 완전한 빛들이란 뜻이에요. 완전한 빛들이란 뜻인데 지금 방금 아마 그림이 나왔을 땐 다시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우림과 둠밈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판결하는 돌이기 때문에 흰 돌과 검은 돌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의 흉패, 그러니까 가슴에 있는 보석들 중에 저걸 끼워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 두 개가 아마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그곳에 꽂혀 있는 그 무엇일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면 저게 yes or no예요. yes 아니면 no예요. 그거밖에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호등을 볼 때 뭘 할 수 있어요? 초록등이면 가라, 빨간 등이면 가지 마라. 노란 등이 없는 거예요. 노란 등은 없고 가라와 가지 말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언제 물었느냐?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이 민수기의 이야기를 보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아론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제사장을 세우는 일 앞에서 제사장이 갖고 있던 저 판결의 돌이었던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을 세우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를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사무엘서를 보면 거기는 전쟁을 해야 됩니까? 라고 사울이 물어요. 전쟁을 나가야 됩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노도 아니고 예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박수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죽었던 사무엘을 끌어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림과 둠밈이에요. 이 우림과 둠밈은 지금 없어요. 우리가 모양도 몰라요. 저거는 추측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추측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림과 둠밈이 오늘날 여러분 뭐겠습니까? 완전한 빛인 성령이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우림과 둠밈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여러분을 뭔가 다 끌어가려고 그런다.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현재 없는 것이고, 예전에 판결의 흉패로서 하나님께 묻던 예스냐 노냐를 묻던, 전쟁을 나가야 됩니까 아니냐를 묻던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개인의 길흉화복을 묻는 도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묻는 도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성경에 제비뽑기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제비뽑기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태국에도 군 징병 제도가 있어요. 지금 아직 모병 제도가 아니고 지금 모병 제도를 한번 검토 중인데, 태국에서는요 징병 제도가 있는데 남자들이 갑니다. 트랜스젠더들도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부 다 가질 않아요. 남자 중에 한 70%만 가요. 그러니까 완전 의무는 아니고 부분 의무죠. 70%만 가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뽑느냐?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뽑습니다. 저기 안에 공이 들어있어요. 검은 공과 흰 공이 들어있는데 7대3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공을 넣었다가 딱 뺐는데 검은 공이야. 검은 공인가 흰 공인가? 검은 공이면 안 가도 돼요. 흰 공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에도 태국은 저게 제일 공정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래요? 공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도대체? 돈 많은 수는 결정할 수도 없고, 키 수는 결정할 수도 없고. 저 때는요, 여러분, 트랜스젠더들도 가서 뽑는다고 해요. 그리고 트랜스젠더가 만약에 가는 걸로 뽑으면 그분은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몇 번 등장을 하는데,
먼저 구약에 좀 볼게요. 우리 여호수아서 7장 14절, 여호수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야훼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야훼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야훼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라고 하면서 뽑히는 얘기하는데, 이게 제비뽑기인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간의 사건입니다. 아간이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가 갈 때 아간이 그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이 그 모든 전리품을 취하게 하겠다고 했던 진멸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죽여야 되는데 아간이, 와 이거 비싸 보이는데, 이거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했지만 이건 나를 위해서 좀 저축을 해놔야겠다면서 좋은 물건들을 숨겼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뭔가를 밝히는데, 그때 사용된 도구가 뭐였냐면 바로 이 제비뽑기예요. 이때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지파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도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느냐,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저렇게 항아리 2개가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12지파 이름이 써 있고 한쪽엔 땅 이름들이 써 있어요. 그리고 12지파는 먼저 뽑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지파가 어떤 땅을 뽑는 이런 형태였다라고 하는 게 구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간의 예도 마찬가지로 지파, 그 다음에 어느 족속 해가지고 그걸 한 3번, 4번 정도 가리고 뽑다가 아간이 뽑힌 거예요. 그리고 그 아간을 보니까 하나님께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아간을 죽입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골골짝 이렇게 부릅니다. 고통, 슬픔 뭐 이런 뜻이래요. 이런 뜻이에요. 여하간 이런 제비뽑기가 있었는데 이게 구약만 있던 게 아니라 신약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12명이 안 되니까 12명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의 12지파에 대응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채우기 위해서 완전한 숫자였던 완성의 숫자였던 12를 채워 넣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때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마띠아가 추천이 됩니다. 누굴 뽑을까 하다가 한 사람 뽑아야겠는데 둘 다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선출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회장단을 뽑을 때, 아니면 저 같은 목사를 뽑을 때 제비뽑기를 쓰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인생을 놓고 이렇게 제비를 뽑는 거야. 제비 뽑는 거야, 딱 가서. 그리고 결혼할 때도 배우자를 놓고 여러분이 이름을 써가지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실제로 어느 타 교단에서는요, 그 총회장 선출을 제비뽑기로 하자고 그랬어요. 원체 사람들의 개입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그 7집사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7명의 리더를 뽑는 데 있어서 제비뽑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선출을 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선출을 합니다.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방인에게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제비뽑기를 하지 않고 그들이 논의를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해 나갑니다. 그 제비뽑기가 완전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 제비뽑기를 하는 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운명을 선택할 때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방송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네 한 2년 동안 준비해서 개척을 하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날로 개척을 한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처음 보는 건물에 계약을 하신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 그걸 떠나서 우리는 이렇게 제비뽑기 방식들을 어떨 때 사용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조금 더 신중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계획하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제비뽑기를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물론 이거 역시도 여러분, 이 제비뽑기도 개인의 길흉화복을 정하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이거 역시도 한 공동체에서 좀 더 공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뽑았던 것뿐이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제비뽑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제비뽑기 한다면 여러분 뽑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렐루야. 이 침묵과 이 썰렁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도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제비뽑기는 이렇게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표징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표징을 봅니다. 지팡이가 막 뱀이 된다거나 뭐 짐승이 말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여러분 말을 한다. 여러분 짐승이 말을 할 정도로 이상한 경우는 가끔 짐승이 꼭 말을 한다기보다는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아는 표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드온의 표징이죠. 그죠, 여러분? 이 양털 뭉치에만 물 이슬이 적시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이 양털을 빼고 그 주변에만 물이 적시게 해주십시오. 이런 표징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징 역시도 개인의 길흉화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조금 더 전달하기 위해서 그가 약한 고리를 하나님께서 활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표징을 너무 이렇게 안 바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어떤 친구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친구들도 있고 제가 젊었을 때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어느 회사를 이렇게 가요. 투자 회사를 가는 거예요. 투자를 해라. 그래서 투자 회사 딱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삐르면서 와 그래. 이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교하라고 하시는, 여기서 돈을 벌어서 선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표징이고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면서 했는데 다 망했어요. 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표징을 구하면서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부분적인 도구인데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꿈이 있어요. 꿈. 아마 우리 청년들은 좀 덜 할 텐데 우리 어머님들이나 그런 분들 중에서 꿈에 굉장히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떨 땐 맞아. 어떨 땐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땐 어때요? 어떨 땐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전화가 와요. 어떤 분이 내가 꿈을 꿨는데 노 목사 안 되겠어. 안 좋은 것 같아. 딱 이래요. 그럼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일도 벌어지고 안 좋은 일도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인가 그 꿈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서 23장 25절을 보세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꿈이 하나님의 중요한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통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역시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하나의 통로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명 성경에 나와 있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이 도구들도 때로는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뭐 절대 안 돼라고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지만 이걸 100% 믿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얘기하잖아요.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다. 근데 내 꿈에는 이렇더라. 내 꿈은 당신은 이렇더라.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들은 꼭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자기가 꿈을 꿨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 너는 이제부터 뭘 해라. 이러면서 사람들의 그런 어떤 뭔가를 뺏어가고 사람들의 인생을 뺏어가고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지 뭔가를 뺏어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그런 편견들 때문에 하나에 너무 집착하다가 잘못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다 믿어라 안 믿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뭐냐? 자, 우리 로마서 2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뭘 받으래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지금 앞에 얘기했던 이런 표징들, 그리고 이런 꿈들, 이런 제비뽑기들, 이런 이상한 것들은 되게 막 선호하는데 문제는 뭘 안 선호해요? 성경에서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자꾸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꾸 안 보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여러분과 제게 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A 아파트 사야 될까요? B 아파트 사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그거를? 절대 몰라요 여러분. 나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걸 알아요? 그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내 거는 못 봐. 남의 것만 볼 줄 알아. 어디 그런 정말 멍멍구라 같은 그런 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보자가 한 분 계세요. 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에요. 저희는 그냥 돕는 손길이고 공동체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께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물어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는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점점 귀가 얇아지는 거죠.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하는 4차원의 영성이에요. 4차원의 영성.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순복음 내에서도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거 아니냐? 인간적인 것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로 목사님이 굉장히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갈라놓으신 게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생각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만 얘기를 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책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긍정적인 생각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생각은 뭐예요? 인본주의적 긍정주의예요. 그건 뭐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하는 자기를 더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NLP라고 하는 기법들이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활용하지 말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4차원 영성은. 원로 목사님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신본주의적 긍정주의라고 했어요. 신본주의적 긍정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4차원 영성인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안 하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나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만 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께 뭐 어떤 천둥번개처럼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울컥할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이 확 느껴져요. 여러분이 미안해요. 목사님 왜 이러냐. 예. 여러분이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부모님 마음을 알면 어떻게 돼요? 울컥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참으면서 아프면서도 여러분에서 뭔가를 해줬을 때 그때는 어릴 땐 몰랐어. 근데 크니까 알아. 그때 어때요? 그때 엄마 아빠가 했던 그 마음속의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을 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언젠간 깨달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4차원 영성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 없이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꿈이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게 네 꿈이지. 그런데 여러분, 내 꿈은 개꿈일 수가 있어요. 내 꿈은 개꿈일 수가 있지만 우린 누구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요,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꿈이 내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비전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은 돈 버는 거 열심히 할 거예요. 왜? 지금은 젊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잘.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꿈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가슴에 출렁거리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방향이 명확해지기 시작을 해요.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꿈 앞에 헌신하고 살아갔고, 앞으로 이 하나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에 그렇게 알아가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생각, 꿈, 믿음이죠. 많은 사람들 얘기해요. 내가 확신하면 되는 거지, 내 신념이 맞는 거지.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무슨 목사님 무슨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죠. 여러분 중에 지금 여기서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어 미션이다 하고 걸으면 여러분 무리에 걸을 수 있을까요? 물에 빠질까요? 다 빠져 죽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전에 60년대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청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계곡이 막 비가 와서 막 계곡이 가고 있는데 그때 한 청년이 얘기한 거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이 무리를 걸 줄 믿습니다. 하고서 3명이 그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따라합니다. 3명 다 죽었다. 그건 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셨다고요?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내 믿음이 아닌 거죠. 누구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부활의 길로, 그 재림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상에 말하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찾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것만 구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봐요. 하나님 마음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꿈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꿈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보세요. 얼마나 곱게 생겼습니까? 제가 우리 비행기 애들하고 놀게 생겼습니까? 아니,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제가 미안해요. 막 머리 긁고 난리가 나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출중하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뭐에 포함시켜요? 은사에 포함을 시키잖아요.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걸 말로 표현하기 시작을 해요. 글로 표현하기 시작을 하고 행동하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4차원 영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해요. 내가 갖고 싶은 걸 자꾸 말하면 된다. 그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4차원 영성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4차원 영성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를 알아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깨달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기도 받으면서 여러분 봉투 주면서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필요하면 여러분 셀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게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4차원 영성을 살아간다고 해서 인생에 넘어짐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는요, 사는 동안에 순례자의 길이에요. 어차피 이 땅은요,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과 지금 저는 우리 인생의 모자이크 조각을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 어떨 때 흔들려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 나이에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배가 나와도 흔들리고 다리가 흔들려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단에 서서 아니면 어딘가에 어떤 분이 나는 흔들리지 않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흔들리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척 할 뿐이에요. 흔들리지 않으면서 꽃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비 맞으면서 흔들리지만 그 꽃이 아름답게 피도록 그 꽃 안에 DNA가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에 의해 설계가 되어 있듯이 여러분의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부름받은 대로 살다가 보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따라합니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읽은 성경입니다. 뭐예요? 따라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시작. 마음의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성형을 하려고 하죠. 저도 지금 수술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냥 멋있게 좀
물론 지금도 괜찮은 거 알지만 지금 그거보다 더 좀 이렇게 멋있게. 저는 기본적으로 정우성 배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얼굴을 수술하면 되게 자신감도 생겨 좋죠. 근데 뭘 수술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처럼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심장을 딱 부여안고서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심장을 부여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여러분이 알 수 없지만 인생의 모자이크가 굉장히 아름답게 끝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생각해보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죽을 때 우리 회장님이 와가지고 아유 저 목사님은 아유 이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근데 회장님이나 우리 회장들이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그래도 주님 따라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러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그죠? 이 이야기를 했던 훌륭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에요. 닉 부이치치. 이렇게 생기셨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팔다리가 없어요, 팔다리가.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분이 수영도 하고요, 서핑도 하시고요, 골프도 칠 줄 알고요, 축구도 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프로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제가 팔다리가 없이 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왔는데 나는 그게 나한테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아니 도대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팔다리가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는데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 분노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할 것인가, 분노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때 이 닉 부이치치가 얘기했대요. 저는 셀 수도 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필은 납니까? 왜 나예요? 왜 저예요?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닉 부이치치 팔다리가 없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상황은 변화시킬 수 없어도 우리의 마음은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신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학 청년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갔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는 그 왜라는 수많은 질문보다는,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그리고 그렇다면 주님의 심장 닮아서 내가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넘어지신 분 계십니까? 혹시라도 오늘 자살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앞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저 닉 부이치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오늘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은혜니까요.